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세월이 상당히 빨리 지나갔고 마지막 31일 날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네, 아멘 소리가 뭐 한 20% 정도 나는데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월 한 달의 주제가 뭐였죠? 다른 말로 영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부르심, 소명, 콜링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목이 새 시대 새로운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대가 많았을까요? 두려움이 컸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땅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가나안 땅. 마치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18년도에 바로 그 문어귀 위에 와 있습니다. 혹시 2018년도를 살아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을 지금 맞이하기 직전입니다. 의미 두기 나름이지 뭐. 달력 한 장 찢는데 삶이 바뀌어요? 똑같은 그 사람하고 말 안 듣는 똑같은 새끼들하고 갑자기 달력 하나 찢는다고 월급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팔자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불과 지금 12시간 조금 지나면 이제 새로운 한 해라고 떠들어대지만 뭐가 바뀌냐고요. 뭐가 달라지냐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지. 그냥 사람들이 의미를 두기 나름이지 뭐가 달라지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뀐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셔.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기대된다. 기다려진다. 빨리 그날이 시작되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있다면 그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들었던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완치 판결을 받고 와서 간증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즙이나 약을 먹을 때 약에다가 뽀뽀를 세버려요. 너무 고마워, 사랑해. 네가 내 몸에 들어가면 멋진 일을 행할 거야. 예를 들어서 너는 내 몸을 살리는 약이 될 거야.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똑같은 성분인데 지긋지긋해. 이거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역겨워, 힘들어, 또 먹어야 돼. 자, 똑같은 약인데
이 두 사람이 이것을 먹었을 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종이 한 장 찢는데 뭐가 차이 나겠어? 목사님은 의미를 두자고 하는 말이지만 12시간 지나거나 12시간 전이나 뭐가 달라? 내 팔자가 지긋지긋한 이 삶이 또 시작될 텐데 바뀌는 것이 없는데 달력 하나 찢는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2008년도를 맞이하는 사람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묵은 한 해를 잘 정리하고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만드실 그 새날을 내가 시작하는구나. 야, 기대된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벌써 현수막이 붙었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한 해가 될 거야. 나는 승리를 선포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끝이에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이것만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왜 이런 의미를 두고 한 해를 시작하느냐? 그것은 마치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거예요. 그 얇은 그 대나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곧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매듭이에요. 매듭.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매듭 짓느냐에 따라서 내년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나무가 매듭 없이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 불면 휙 부러지고 자빠지고 높이 자라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17년과 18년의 그 사이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별 의미가 없죠. 그 1초 차이로 작년이 되고 새해가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멋진 마디가 될 겁니다. 매듭을 잘 묶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8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는 이제 조금 다르게 경배와 찬양 형식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설교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할 설교를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못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보산에 와 있습니다. 이 느보산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한눈에 바라 보입니다. 거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는 똑같은 것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르심에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2018년도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맞이하는 성도들 중에 마음가짐은 다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럼 오늘 2018년도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4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는데 그들은요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어요. 극복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도 이렇게 말합시다. 좀 생각을 달리하고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첫 번째 장애물이라고 할까요? 그 새로운 부르심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천의 찜질방 화재 사건 때문에 교회를 섬겼던 담임 목사님 2분이 돌아가셨어요. 힘들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한 지 얼마 안 된 이후에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화재 사건으로.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만약 제가 죽었다. 여러분 건축을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죽고 없어요. 목자들이 모여서 의논할 겁니다. 우리 건축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목사님 없는데.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를 과대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솔직한 현실이고 팩트일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처럼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그들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름의 첫 번째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나 나는 살아있다. 실제로 광야를 이끌던 모세 앞에 진짜 이끌던 분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앞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세 덩어리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 우리를 이끌던 사람이 모세니까. 뭐 모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휘날리는 머리, 그리고 남루한 그런 통옷, 그리고 손에 든 지팡이, 늘 그 덩어리만 바라보고 따라갔는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사라졌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으나 나는 살아있다. 우리의 시선이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부르심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인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최성열 목사가 아니라 이 교회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의 진짜 인도자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가지고 2018년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선이라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생각했던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한숨을 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루터 부인이, 원래 수녀였죠. 그 루터 부인이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어요? 왜 상복을 입고 나타나? 그 아내가 루터를 빤히 보면서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무슨 소리를, 하나님이 죽었다니 그런 경망스러운 얘기를 하냐고. 아니, 난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고 실망하길래 하나님이 죽었는 줄 알았죠. 그때 루터가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 노래가 뭐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을 만들어 부르면서 종교개혁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니까.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까지 이끌어온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닥날 때가 있죠. 소멸되고 바닥날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던 주체였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18년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 처세술, 지혜, 우리의 힘, 열정, 이것으로 2018년도를 또 우리는 위대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바로 숙제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두 번째는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앞으로도 줄 것이고, 그죠? 뭐 하는 땅? 뭐 하는? 받는 뭐?
땅 아니라니까. 반말한 게 아닙니다. 저 혼자 지금 놀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반말한 거 아닙니다. 땅이 아니라니까요. 밟는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 번째 장벽이 뭐냐면 범람해에 있는 요단강물이었습니다. 여러분 3, 4월 보리추수 때가 되면요, 늦은 비가 내리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늦은 비가 내리면요, 물이 범람해. 마치 홍수 때 한강처럼 그래요. 가물었을 때는 그냥 다리만 걷고 짜박짜박 건널 수 있는 그 강이 늦은 비가 올 때는요, 범람해요. 사람이 들어가면 설려 내려갈 정도로 강력한 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죠.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까요? 두 번째 장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밟는 땅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 요단강 밑에도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발바닥으로 물을 밟으면 그 요단강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여호수아 3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머뭇거리는 거야.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발바닥을 밟는 곳을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땅만 아니라 물도 밟으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딱 밟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어떻게 해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내려오던 물이 막 물벽처럼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마른 땅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봤지? 네가 두려워했던 요단강 물 밑에도 마른 땅이 있어. 너는 물만 보지만 그 밑에 땅이 있음을 보아야 할 것이야. 그리고는 12지파의 두령들에게 말하기를 그 요단강 강바닥에 있던 돌들을 하나씩 다 들고 메어 나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요단강을 쫙 건너는데 그 강 물 밑에 있던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를 쌓으라고 합니까? 훗날에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빠, 이 돌탑이 무슨 돌탑이야? 물으면 그 돌탑은 그 요단강 밑에 있었던 돌들이야. 요단강 밑에 있는 돌을 어떻게 끄집어냈어? 하나님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무서웠지만 요단강 물을 발바닥으로 딱 밟으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강 밑바닥에 땅이 있다는 건 몰랐는데 믿음으로 그 물을 밟았더니 땅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돌탑을 쌓은 거야. 하나님은 어때요? 강 밑바닥에도 마른 땅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요단강은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거, 돈이 없는 거, 2018년도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2018년도를 살아야 된다는 거 힘들죠. 병이 있는 상태로 2018년도를 산다는 거 힘들죠. 직장이 없는 상태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열리는 상태로 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2018년도를 지난다는 게 힘들지만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우환과 고난과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요단강물과 같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마른 땅을 보는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전화위복이다 전화위복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전화위복은 멋있는 말로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는 죽는 것도 죽는 게 아니고 망하는 것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위대한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이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시선으로 새 시대 새 부름에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018년도라고 하는 새 시대 새 부름에 우리가 이런 시선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약속한 모든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누구와 맹세한 겁니까? 최초로 아브라함과 맹세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맹세한 거예요. 그것을 마치 나와 맹세한, 이 맹세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promise,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내 약속처럼 믿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약속이 있으면요, 우리를 이끄는 동력이 돼요. 요즘 전쟁 위기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둔감하게 사는데 외국에서는 친척들한테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요. 너 괜찮냐? 전쟁 일어나기 전에 빨리 피난와서 여기로 와라. 우리는 뭐 괜찮은데 실제로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저는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로 피난 오겠다고 지난번에 약속했지만 이중 약속을 한 거죠. 저는 아이들과는 또 다른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는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가 만약에 이산가족이 됐다, 뭐 놀러 나갔는데 학교에 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통신도 안 되고 차도 안 다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만나느냐? 집으로 가야 되느냐? 교회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어디로 가기로 약속했어요? 경주 외할머니 댁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통신이 안 된다, 전화도 안 된다, 차도 없다, 집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쟁이 일어나서 불바다가 됐다, 그러면 무작정 얻어 타고 갈아타고 걸어서라도 어디서 만나? 경주 불국사 바로 밑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통신이 안 되고 차도 못 다니고 뭐 만약에 학교에 있는데 안성에 있다, 그러면 서울로 오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 경주로 가야 돼. 왜? 아빠랑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져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어요? 경주에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을 가지고 경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그런 약속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안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경주에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상 가족이 돼도 경주에 가면 다 거기 모일 테니까.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돼요. 불안함을 감수하는 힘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 약속이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약속은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약속임을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노보산에 딱 올라서서 모세는 죽었죠. 요단강이 앞에 버티고 서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맹세한 땅, 모세 죽었지만 모세와 약속한 땅, 그 땅은 너희들과도 약속한 땅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2018년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2018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믿음이 세 번째로 필요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시선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잖아.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만약에 예본이가 아빠랑 약속한 게 안 믿어져. 아빠가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주에 안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되나? 경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이 노래를 몇 년 후에 불러야 될지도 몰라.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성경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는 믿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성열 목사님하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만
약속한 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2018년도를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2018년도에는 순종해야 될 말씀임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죠? 환경이 바뀌어도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내가 순종할 때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난주까지 붙어있던 현수막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근데 그 말씀의 현수막이 뜯기고 새로운 말씀이 붙었으나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유효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2018년도를 살아내는 것이 녹록하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신다니 든든하잖아요.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큼 위대한 믿음의 여정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아니, 십계명은 모세 시대나 주신 거지, 광야에서나 필요한 거지, 가나안 땅에서는 무슨 그런 법도가 필요하겠어. 나는 안 지킬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 살아요. 율법을 안 지켜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열이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바알을 섬기든지 아스라를 섬기든지 선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죽었죠. 그리고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시대는요, 암흑기예요. 암흑기. 말씀을 떠나가지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아모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 물이 없거나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있고 말씀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다. 여러분, 2018년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때 여러분에게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시대,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름 앞에서 우리는 네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끈 대상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도 우리가 밟아야 될 땅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와도 약속한 약속임을 믿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임을 믿고 2018년도 새 시대 새 부름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9절 끝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리하면이 뭐예요? 이 네 가지가 준비될 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만사형통 아닙니까? 2018년도에도 만사형통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조건이 있어야 만사형통이죠. 사람이 아파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을 병들게 하거든요. 물론 스트레스도 있고 환경도 있습니다만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뭐 맨날 삼겹살, 그 다음에 폭식, 라면, 햄버거, 피자, 그 다음에 튀긴 거, 과자, 콜라. 성경이 잘 들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몸에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곱창, 이런 거 맨날 먹으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조건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인 겁니다.
하나님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만사불통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마치 음식을 갈려 먹고 운동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건강해지듯이 우리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요단강이 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 땅, 그 물 밑에도 마른 땅이 예비되어 있지.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초월해서 나와 하신 약속이기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순종할 때 나한테 유익할 거야. 이걸 믿고 가야 만사형통이 있는 거지.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지금 여러분 11월 31일 날 절마다, 그 다음에 효염이 있다는 산마다 무당들이 또 다른 종교인들도 똑같이 가서 만사형통을 빌거든요. 대구의 803 꼭대기에 갓바위, 그 다음에 강화도 보문사,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봉은사 여기 무슨 사? 봉선사, 서울의 봉은사, 거기 가보세요. 12월 31일 날 와가지고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5만원짜리, 만원짜리 기도문 서는 게 다 있어요. 절마다. 우리도 그거 좀 만들까. 만원짜리,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특히 강화도 보문사 가면요, 특히 직장, 대학 입학, 그 다음에 이런 거 만사형통에 대해서 기도문이 있어요. 한 달 내내 해주는 거 뭐 10만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는 거 5만원, 한 번 기도해 주는 거 만원. 실제로 있어요. 가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보문사 꼭대기에 그 부처 상이 있잖아요. 스님이 앉아가 돌아가면서 매일 10만원짜리 매일 해줘야 돼. 경기도 오남 뭐 양지리 284-10번지 최성열 만사형통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또 기도. 10만원짜리니까. 5만원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원짜리는 한 번 딱 읽고 끝. 그거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무작정 만사형통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될 것 같으면 누가 세상에 이런 고초와 어려움 속에 살겠어요? 우리는 기복적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키를 잘 준비해서 돌려야 우리 앞에 만사형통이라는 선물도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2017년도를 매듭짓고 2018년도를 여는 이 중요한 오늘 하루 한 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